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4절로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24절로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쉬게 하시며, 또한 나를 하나님 허락받아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또한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기적의 축복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정말로 꼭 해야 될 언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리내서 아멘하고 화답하면 그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하여서 아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3장은 정말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너희가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들을 그래서 지금 7가지 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연극을 하는 자들, 그 하는 자들의 명칭이 부딪힌 자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외식이 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하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는 책망을 한다 그랬어요. 화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 저주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가지 화를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 너희는 반드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 신앙은 바로 바리새적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하지만 남은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실어주는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다. 두 번째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전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그 정치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가르쳐서 결국 그들마저도 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이단 사상과 같은 거예요. 지옥을 더 가게 만들려는 모습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눈먼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맹세하면 대충 해도 되고, 재물에게 맹세하면, 금액에 맹세하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들의 어떤 물욕적 사상,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맹인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통용됐던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자를 가리킬 때 바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24절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번째 와 있을진자라는 이 말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즉 박하와 그 다음에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너희가 드리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인자비와 그 다음에 신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는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소한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 근처와 회향과 이 박하는 흔하게 있는 것들이 흔하게 있는 그 당시 물론 재료를 쓰고 향료를 쓰고 양료를 씁니다만은 흔하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흔한 것까지도 너희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진정한 11조의 뜻을 너희가 저버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어요. 11조는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는 거고 능력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와 모든 통치를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눔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들에서 주 안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11조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고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의 표현이 10의 1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물욕적 욕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이 전절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 제단에 맹세한 것은 괜찮고 물질에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물욕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물질적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24절 본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된 인도자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너희가 삼키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통용되고 있던 그런 어떤 속담이고 풍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죠. 그 당시 음료가 거의가 포도주로 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담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이 바나나나 포도주 같은 경우는 꼭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겨요? 그 날파리나 그 하루살이 조그마한 것들이 어떻게 그게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꼭 거기에 이 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알이 있대요. 소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담궈 놓으면 그 하루살들이 껴서 포도주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레위기의 정결 의식이 있거든요.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마시면 부정되거든 먹으면.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채 있잖아요. 이 망 섬세한 망에다가 채를 걸러서 하루살이는 다 걸러대고 그걸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통용대 중에 하나가 그것은 소홀한 하찮은 것은 철저하게 하고 더 큰 것은 쉽게 여기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낙타도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부정된 음식, 부정된 여러 가지 곤충, 동물 중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책임질하는 거나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도 부정한 건데 하루살이도 부정한 거예요. 근데 낙타도 부정한 건데 그 부정한 것 이 낙타도 너희 그것 먹고 하루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그냥 쉽게 하고 정말 큰 것들 이렇게 이 자기네들이 부름쓰고 있는 것들만 자기가 가져가는 물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된 신앙관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물욕적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물질 만능적 신앙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화입니다. 25절에 보면은
25절에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과 대접과의 겉은 깨끗이 하고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잔과 대접은요, 먹고 마시는 이 도구잖아요. 뭘 담아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통용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지금 예수님은 의인화예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따라서 그릇은요 꼭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안이 더 깨끗해야 돼요. 안이 사실은요. 왜? 음식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만약에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을 깨끗이 않고 지저분한다면요, 어떤 음식을 담아도 이것은 뭐가 돼요? 실질적으로 레위기적 사고로 본다면 부정된 것이 됩니다. 왜?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이도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안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고 속은 이미 썩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할바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탈하다, 노략질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뜻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욕심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의 의도성으로서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탐욕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방탕이라 했어요. 방탕을 하는 아크라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절제, 그 다음에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측면에서 이것은 죄의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탐욕과 자기 멋대로 방탕이 가득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 같아도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멋대로 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는요, 신앙의 정로를 바로 세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바른 성경을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신앙의 집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해나갈 수 있다, 바로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소유욕적으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제멋대로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너번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은요 소선지서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성, 이스라엘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들을 향해서 던졌던 말씀 아닙니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겉만 찢는 흉내,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외식적으로만 막 하는 척하고 그렇게 뭐 말로 건다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게 뭡니까? 진정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되어 말씀을 따라 의와 심령과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 거듭남의 변화됨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영육이 유기체예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육과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육과 이 신령한 성령의 법은 계속 싸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리새적 신앙관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그 안을 겉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속을 더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정말로 속이 깨끗한가? 겉이 깨끗한가? 겉과 속이 깨끗한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